예. 자, 오늘은 계시록 19장 집회자료 2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읽고 시작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여기는 그녀에게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주 읽고 많이 읽은 성구입니다. 우선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다 그랬는데,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통치는 그 영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그 영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심령과 새 마음의 새로운 피조물들을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된 새 사람들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후사들과 함께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시연을 의미합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은 아들의 나라가 계속 임하는 시대에 은혜의 때가 지나갔고 이제 나타나는 때가 왔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분명한 구속을 받고 청결한 양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졌으면 영이 거듭난 것이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새 사람의 정신은, 이사야서에서는 뭐 땅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인간의 새 마음, 새로운 정신, 혼적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정신은 그의 영이 지배하는 혼생명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혼까지 새롭게 되었으면 그 몸으로 행하는 행실은 그 영의 다스림을 받게 마련인 것은 생명률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교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그 지식, 그 영적 지식이죠,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매우 혼잡한 지식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오해한 지식들이었었던 것이거든요. 혼잡한 지식이죠. 그거를 이제 수천 년 동안 이제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그 수천 년 동안 유대교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왜 왔는가? 가르치는 자들이 그 가르치는 가르침과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 받은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 서로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의 영이 근본적으로 진리의 영에 의한 바른 교훈을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에 열성을 냈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 율법 행위를 통해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교리구원,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구원파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당신들은 교리구원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형제의 사람들 보면 또 너무 교리구원, 이론, 그 교리, 막 지식적인 거 이걸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내가 들어볼 때는 함정이 너무 드문드문 있는데 그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주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럼 남의 말을 들으려고 안 지옥안락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뭐 좀 쉬운 예로 보자면 오늘날의 세속교계 나는 이게 세속교계 목사들 보고 사이비 목사들이다 목회자들이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 그런 거고, 그 사람들은 신학적인 논리나 이론이나 이런 교리를 아주 잘 쪼개고 잘 전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교훈이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면 그 사람들은 펄펄 뛰는 거거든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뭘로 그런 증명을 하는가? 단편적으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리를 신자들에게 너무나 그럴싸하게 잘 가르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삭슬 위해서 그런 율법 제사장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자신들은 성직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신도라고 하는 이런 아주 관념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니골라당으로서 성직자고 나머지는 전부 평신도다라는 이 관념과 자신들은 당연히 성직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헌물을 받아서 자신들의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갖다 바치고 이렇게 말씀을 적용을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는 것은 자신들이 알고 가르치는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적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거의 믿음 생활은 실제로는 이쪽으로 믿고 있는 것이거든. 이걸 바꾸라고 그러면은 이제 막 불같은 화를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까지 죽이고 사도들을 증인들을 좀 뭐 핍박하고 그렇게 나와 버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되는지를 세속교계의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의 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영을 받았고 다른 영을 받았으니까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신자들도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엉뚱한 짓을 하다가 종교인으로서 일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말과 자신의 믿음이 당연히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광야에서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다 엎드려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오늘날 기독교계가 간과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의도를.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 아내의 모습은 저 뒤에 이제 21장 9절에 가면 높은 산으로 형제 요한을 이끌어 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그들이 배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를 이루어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고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 모양으로 속사람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이 혈육의 몸을 벗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죽어야 되는 거 실제로 자만 죽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모습이므로
이 영의 몸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가 계속 증거한 바와 같이 불꽃천사, 지천사들의 모양으로 나타낸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옳다적 인정을 받았다 해가면서 그것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데, 다른 믿음으로 다른 교훈을 받아서 다른 영을 받았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이사야 61장 10절로 11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여기 내가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표상적으로는 건데, 이것은 이사야는 오실 자의 표상인 예수에 대한 표상이었기 때문에 훗날 예수님으로 적용이 됐어요. 이는 그가는 여호와예요. 구원의 옷으로, 구원의 옷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구원의 옷은 속옷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믿어 값없는 은혜로 속사람이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고 거듭나서 위로부터 난 구원의 속옷을 입혀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구속받고 거듭난 상태, 구원의 옷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속옷만 입으면 안 되죠. 의의 겉옷을 입어야죠. 시집가는 처녀가 브레이즈하고 팬티만 입고서 결혼식장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아름다운 겉옷을 입어야죠. 자, 겉옷은 이미 구속받은 성도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 더해져서 그 사람의 존재인 혼이 온전함을 이룬 의의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구원을 이룬 상태가 의의 겉옷을 덧입는 상태다. 이거 속옷 위에다가. 자,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무를 쓰며, 옛날 혼례 때는 신랑은 사무하고 관대, 허리에 띠를 끼는 건 관대라고 그러고,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의 그 모자를 쓰죠. 그거 보고 사무라고 그러죠. 사무를 쓰면 이건 제사장의 관에 대한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영광을 취하는 것, 이것이 신부가 자기 보물로 자신을 단장함 같게, 오늘 말씀의 신부가 어린 양 신부가 자기 자신을 예비해놨다, 이렇게 돼 있죠. 자신을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시집갈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 말이에요. 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신부 단장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말이죠. 신부가 자기 보물로 자신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이미 믿어 구원을 얻은 약혼녀가 처녀죠. 진리로 하는 지식을 구비하고 진리로 싸워 짐승들을 이기고 육의 몸을 벗고, 이건 육신의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어린 양에게 시집을 가려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나타나 주의 품에 들어가는 혼인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맞춰진 것, 그런 것처럼 의의 겉옷을 덧입히는 것은 혼인 준비를 마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속옷만 입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산 받고 거듭난 것만 주장해서 안 되는 것이죠. 영의 거듭남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혼이 위로부터는 저서로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신약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새 땅에 창설하신 새 동산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낙원은 하늘에 있는 낙원이니까 새 영과 새 마음에 창설하신 영생하는 거처이니 구속받은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이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것이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생하는 처소라는 것은 영원한 이제 본향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원한 처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로부터 거듭난 성도들의 참본향, 더 좋은 참본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시온의 영광을 본다 그랬는데,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이제 요새라는 뜻으로서 마귀가 넘보거나 넘어가거나 또는 그 문을 찬탈해서 빼앗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온이라는 의미 자체는, 이 말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연합이 되면 그건 견고한 시온성이에요. 거기 영광의 도성이에요. 거기는 절대로 마귀가 근접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시작에서 땅의 에덴 동산에는 뱀이 들어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에 성경에 이제 전번에 말씀하시는 바 이제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장자들의 교회, 어쨌든 이 시온산 위에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마귀가 틈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겠어.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서 아담을 정복한 것처럼 첫 아담은 마귀가 정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첫 아담의 거처인 에덴 동산은 더럽힐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시온 산 위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마귀가 절대로 그 성을 무너뜨리거나 해방할 수 없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새 창조도 다 말씀을 하는 거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당신이 작정하신 일이 마치기까지는 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은 제7일 안식일 날 쉬어야 된다, 하나님 쉰다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새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영이 되셔가지고 더 두렵고 큰 새 일을 지금 행하시는 중이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 자신의 신을 부어가지고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즉 이제 성경이 말하는 혼인을 완벽하게 하는 이런 크고 두려운 일을 지금 행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시온의 공의를 말한 거예요.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시온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은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반드시 대적에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악의 영들이 해방하거나 대적하거나 넘을 수가 없어요. 자, 재건된 새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아내로 단장된 신부의 새 모습은 헵시바는 신부라고 그러죠. 혹은 뷸라, 이것은 아내라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칭하는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입니다. 구약 성경에 헵시바와 뷸라 얘기가 나와요. 헵시바는 정결한 처녀라는 뜻이고 뷸라라는 말은 혼인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계시록 21장 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멸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첫 아담 세계의 사람들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다 버림받은 자들이죠. 바벨론 사람들 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노아의 때 네피림 후손들 전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와서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하늘의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받은 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에요. 태를 고침받은 거예요. 부정한 태였는데 정결한 처녀의 태로 고쳐진 거예요. 땅을 전에는 부정할 때는 황무지라 칭하였는데 이제는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 이건 주님의 신부, 주님께서 그녀를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라 하며 내 땅이라는 것은 정결케 된 태, 치료받은 땅이에요. 에스겔 4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중앙에서부터 바로 나요 동문 쪽으로 이게 스며나온 생수가 흘러가가지고 생명강을 이루게 되고 그 생수가 흘러가는 모든 땅이 다 치료가 된다 이랬어요. 이런 개념이 계시록 22장 17절에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땅이 처녀의 태로 고침을 하는 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처녀가 아들 낳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땅을 뷸라라. 뷸라라는 것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헵시바는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땅이 결혼한다 이렇게 하면 참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정결한 처녀의 새 영과 새 마음은 어린 양과 결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혼인이라는 거예요. 혼인, 비유죠. 육적인 혼인은 육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지만 이것은 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표상일 뿐이지 육신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영원한 남편과 아내는 아니죠. 왜? 영원 세계에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영원히 영생을 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생에서 잠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세속교회 사람들 이 말 들으면 굉장히 혼동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결혼했는데 그러면 영원 세계에 가서 그러면 이혼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이 생의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영생하는 것이지 함께 연합해서 영생하는 것이지 육신의 남편과 다시 가서 연합을 하러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나중에 아내 또
그 남편 무덤에 합장해서 같이 이렇게 아니 송장끼리 합장해서 같이 산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당신 다시 태어나면 또 나를 사랑한다고 나한테 사랑 고백하고 나하고 결혼 또 할 거냐고 그러면 아이 나는 그냥 몇천 번이라도 계속 당신만 사랑할 거라면 거짓말이에요. 그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 뭐 나부터 그러니까 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청년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인데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신부를 취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처녀라고 그러죠. 그러나 오늘 그 천년의 기간이 차기까지는 신부라고 그래요. 그 천년이 찬 이후로 영원에 들어가면 아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계시록이 신부, 처녀, 신부, 아내,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자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실제 세상 끝에 회복된 교회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신랑, 주의 새 이름 곧 성령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그 영으로 영이 거듭나고 그 혼이 온전함을 이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함께 모든 성도를 향해서 초청하되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씀으로 계시록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유죠.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땅은 전부 치료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례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여자였지만 아비멜렉, 그랄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올 때 그 사레가라는 이름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사라가 되었고 남편도 아브라함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삭을 낳았어요. 돌아온 그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모형이다. 이게. 자, 본문 발락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천국의 혼인을 준비한 성도들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미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문제를 계속 다뤘습니다. 이건 뭐 초보의 도라고 할 수가 있죠. 전능자께서 통치하는 새 세상이 임했다는 것은 모든 창조물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질서정연하게 다스려진다는 뜻이며 말씀 세계가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말씀을 공안, 논리, 교리, 뭔 추상적인 그걸로만 이렇게 말씀을 주장하고 그런 것은 소위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럼 큰일 나는 것이죠. 말씀은 현상 세계에서 그대로 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록되는 용어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나 많은 물소리 혹은 뇌성 같은 찬양 소리는 인류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부르심을 받고 동일한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합창하는 모습과 주의 날에
단체적으로 하늘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을 얻은 것은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복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영이 거듭난 것이죠. 그것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또 이루어야 될 다음 과제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이, 즉 신부로 온전히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랬는데, 신부 단장이 다 된 교회는 이게 이 생의 교회 생활을 마치고 천상세계로 데려감을 얻어야 된다. 그럼 육의 장막을 벗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마지막 때의 그 문제라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짐승들이 박해를 받고 목베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단체적인 추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한 시대의 그 경점이 오기 전에는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데려감을 받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음부의 낙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다 대기한다. 주 안에서 자면서 어느 예언된 부활의 때를 기다린다. 그때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처럼 사모했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첫째 부활, 이기는 자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을 현 세계에서는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원전에 하늘 보좌에는 수많은 하늘 천사들이 기름을 받고 천사장들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창조자를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 우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주를 통치했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선하신 뜻은 지음받은 천사들이 영원 세계를 상속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새로 창조해가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해서 새로 창조해 가지고 그들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즉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중의 하나하나로 다시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상속해 준 후사가 되어져서 그들이 오는 새 세계를 영원토록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천사들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획하셨다. 그룹 천사들은 그 천년 살 때까지 혈과 육을 입은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만 그룹 천사들이 물질계의 우주를 경영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영원 세계에 가서는 아들들은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종들은 똑같은 천사들이지만 종들은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들이 장성하면 종들은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천사장들 중의 하나요, 머리였던 루시퍼라고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샛별, 금성별을 의미하는 용어였어요.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입혀주신 열 보석으로 치장된 아름다움을 보고는 아무 흠도 없고 가장 완전한 모양을 한 자신에게 스스로 속아서 교만해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영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임했고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임했다 이거야. 이게 다 반역천사들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래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가 이 교리적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이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성경의 그 교리적인 지식을 좀 얻었다 해가지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임인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여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려는 야망을 갖고 어리석은 일부의 천사들을 끼워 자기를 따르게 하였는데, 그들이 곧 어둠의 주관자들인 공중원세들을 잡은 악의 영들이었어요. 그 악의 영들에게 잡히고 시효된 사람들, 이게 세속교계의 사이비 목회자들이다. 그들은 겉으로 말은 내가 그러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날마다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고 나는 사람들을 가르치긴 해야지, 나는 남한테 가르침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변질시켜 놔버리는 것이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나서 여자를 깨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금령의 실과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남 열매를 따먹게 하므로, 이게 바벨론이 탐하는 과실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 열매라는 것. 그 과실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건 발람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라서 발람의 행위,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마귀의 열매는 발람과 니골라당인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눈으로 보는 명철과 총명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깨닫는 지혜와 진리 지식을 버리고, 본인이 버렸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본인이 뱀의 말을 듣고 헐어나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예라고 생각하지, 내가 좀 잘못한다고 느끼지도 않죠. 그 마음에 진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 오시기를 거부하는 자로 변질시켰습니다. 이게 마귀의 술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특징은, 이렇게 변질되면 특징은 영적으로 교만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난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 난 가르쳐야 되고, 나는 저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거고, 내가 지금 이루고 있고 내가 이게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저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기름을 받고 양육받아서 온전케 되어진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가소롭잖아요. 어쨌든 현세로 말하자면은 싹군 품삯을 받기 위해서 강대상에서 이런저런 교리구원을 받으라고 떠들어대는 인간들, 자기가 떠들어대는 말 자기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 보고 그냥 정죄나하고 그런 인간들, 그게 대부분 게 발람들이고 비골라들이다. 그들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벗어난 육신적인 사람의 본능으로 하는 지혜와 지식이 사로잡힘으로 어둠에 떨어지고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여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킨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여 자기의 죄과는 숨기려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고 피하면서 마침내는 거역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친근해지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혼자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는 거룩한 자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게 들어버렸다는 게 거역인 것이, 반역인 것이죠. 그는 바벨론 왕이나 두로 왕 혹은 애굽 왕 등의 이 세상 주관자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경거망동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황국해 하며 성읍들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본향집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그 영과 마음의 쉼을 얻고 기뻐하고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참 본향, 더 좋은 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는 뭐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맹종하는 그런 신자들을 자기 종으로 딱 들어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막 이렇게 아주 지가 왕노를 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반역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사실은 해치는 자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은 전부 흩는 자들이지 모으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숫자만 많이 모인다 해가지고 종교조직에 모인다 해가지고 그게 주 안으로 모으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예.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시간이 돼서 마치고 다음 한 시간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